믿습니다. 룻기스는 여러분 신앙의 거인들인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그런 거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웅장한 그 대서사시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것도 아닙니다. 룻기스는 그냥 한 평범한 가정사를 다룬 겁니다.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룻기스입니다. 룻기스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룻과 라우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이 은혜가 우리 성한교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여러분 그때 사사들이 왕이 없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그런 겁니다. 이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 이주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밝히냐면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미가스의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할 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역인 겁니다. 바로 이곳 땅입니다. 이 땅은 흉년이 들 만한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원래 빵집이란 떡집이란 그 뜻이고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수확이 넘치는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넘치는 떡집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풍요로운 땅이어야 되는데 그 풍요로운 땅, 넘치는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농경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경제 대공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이 흉년이 그 땅에 임하였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 때에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흉년이 드는 이유가, 첫째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흉년을 보내서 그들을 단련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보내셨다, 흉년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풍년이 들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흉년이든 풍년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도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돼서 태풍이 오거나 또 우리가 너무 가물어서 이 금년에 우리가 40도 올라가는 이 열기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도 모든 논밭이 바짝 마르는 것을 경험했죠. 제가 있는 옥상에 나무들이 다 말라 발갛게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흉년이 드는 거고 또 수해를 통해서 모든 농작물이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연재해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는 한 부족 단위로 사는 사회가 아니고 인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좋아야 우리도 좋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제 대공황이 우리나라에도 또 이 지구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큰 모습에서 이런 경제 공황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좋은데 미국 경제도 좋고 일본 경제도 좋은데 지금 우리는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다 사회가 괜찮은데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서울대학병원 갔는데 하루에 2만 명이 거기 온다. 서울대학병원에 이동.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굉장히 경제가 잘 나가다 하더라도 개인이 겪는 흉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내게 질병이 와서 위기를 경험하고 의사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또한 내가 건강상의 흉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다 들여다보면 안 그래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왜 우리 부부만 문제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가족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또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도 일어나고 의견 차이로 점점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화가 자꾸 상실이 되고 이 모두가 인간관계의 흉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만 흉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 짐승이 할 수 없는 거, 유일한 거, 그게 뭡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말씀이 읽기 싫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 이거 다 영적인 흉년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신앙생활, 이것도 흉년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문이 막혀져 버리고 기도가 실증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흉년이 내 인생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레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뇌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학설이 바뀝니다. 마음이 뇌와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뇌의 스위치를 켜라고 하는 학자는 좀 더 많이 발전해서 뭐 하냐면,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고, 마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파산을 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 멜렉이라는 사람은 엘리 멜렉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흉년을 맞은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당 그 땅 자체가 흉년을 맞이한 건데, 그 땅에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만이 그 흉년을 맞은 그 땅을 놓고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흉년이 들은 땅을 떠나서 모압 땅 갈 수 있죠. 맞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있어서 인생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이 베들레헴의 에브라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묻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에브라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모압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갈까요? 라고 묻고 또 물었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그 시대 정신이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연결시켜주는 그 마지막 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허락된 시대이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 곧 이 말은 그 당시에 인간적인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인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하는 엘리멜렉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들에게도 신앙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는 거죠.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인생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으면 왜 이 흉년을 만났는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이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물어 모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흉년의 때에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이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낯선 땅 모압으로 갔는데, 이 가정이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흉년을 만나서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되게 섬기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지만 그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삶들이 아니냐,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군가가 간섭하고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풀릴 겁니다. 우리가 풀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인 거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삶에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 전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년이 만났다면 이 흉년의 고리를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늬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 인생의 흉년이 풍년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그리고 또 모압에 가서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아 있습니다. 가부들만 된 거죠. 가부들 셋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자부가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겠다고 아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강력하게 하니까 큰며느리인 오르바라는 자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자부인 름만이 남아서 오로지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고 버려진 자, 다시 말하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고아와 과부, 약한 자,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루시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된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버려진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에 속했던 모압 여인 루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정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루시 다른 여인들과 특별하고 탁월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되겠다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그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된 거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닌 그분의 전적인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굉장한 공부가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이 고민을 끝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질이 없는데, 그만한 사람이 못된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좋습니다. 품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예수 얘기만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다지 굉장한 사람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목사가 굉장하고 아닙니다. 자질이 없어요. 될 만한 품성도 조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붙잡아서 나를 여기에 세웠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지, 내가 이걸 굉장히 사모하고 내가 이걸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을 받아 이 많은 자질이 있어, 미안하는데 마음 좀 낮추십시오. 남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세월이 얼만큼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미 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루라는 겁니다. 오루.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와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정말 신랑들이 다 죽고 아들도 죽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기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그들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 나오미 소식을 듣고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몰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자리를 떠나. 이 자리가 어디예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그 모든 자리,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에 갔을 때 그가 겪을 수치와 모멸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나오미는 자기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제 초라한 과부가 되었고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 이제 데리고 돌아가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기 삶에 대해서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젊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는 젊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괴롭게 한 것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 나를 비어서 궁핍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압 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했어요. 누가 징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난 것들을 그분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일으켰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만난 그 환경을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요. 어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안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지만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게 했을까를 찾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죠? 이게 아니면 뭐예요? 저 인간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화남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저분이 말한 거, 저분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루시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본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할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쳤다 그럽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면 루시 굳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루시 굳게 결심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때서 그랬냐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에 보면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노.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알고 엄청난 비전을 꿈을 꾸고 그래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한 가지는 홀로 있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 그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돕겠다. 그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과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결심한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면은 굉장한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이 그 가슴속에 0.001%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따라 공고한 어머니를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붓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뭘 굉장한 꿈을 꾸고 굉장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삶을 통해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다. 굉장한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누가 붙여줬었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뜻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원대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마음을 내 생각과 뜻을 바꾸면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가는 일에, 마음이 끌리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흉년을 만났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겹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믿어집니까?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럼 길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